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가 201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이라는 것은 AD 20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해서 주님이 오신 때라,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오신 지 201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산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어느 국가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자기 생년월일 있지 않습니까? 1950년대, 4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있을 텐데 그것도 주님이 오신 이후에 내가 40 몇 년 만에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우리가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이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린 주님의 자녀들이 4,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4,000년 만에 그 기다림의 완성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탄절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기다림, 인내, 이거를 기다리시지 않을까? 뉴스에 보니까 한국이 상당히 아이들이 키가 많이 컸대요. 평균 키가. 저도 작은 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몸무게도 많이 늘어나고 키도 많이 크고 전체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아이들의 성격과 인내력은 오히려 많이 예전만 못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그러냐면 인스턴트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패스트푸드, 빠른 음식 아니에요? 인스턴트 미팅. 그러니까 즉석인 만남. 우리 다 이게 빨리 하니까 만나는 것도 빨리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빨리 만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단 내리고 10대 자살률이 최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인내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인내의 끝이 성탄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큰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신앙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거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다음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속히 온다. 근데 정말 속히 왔냐 이거죠. 속히 왔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창세기를 함께 나누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금요일날 이 창세기 함께 나누는데 몇몇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보충해서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2장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몇 세 낳습니까? 크게 몇 세요? 몇 세 낳았어요? 아들을요? 100세에 낳았죠.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와이프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90세입니다. 90세. 그래서 제가 보통은 몇 살 때 아들을 낳았는가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계속해서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에버러지인가 당시 시대에 쭉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이 20대 손이거든요. 한 12대 손부터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12대가 아르박삭이라는 사람인데 35살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은 30살, 그 다음은 34살,
그 다음 30살, 그 다음 32살, 그 다음 30살, 그 다음 29살. 그러니까 보통 요 나이대 30대 전후에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다 아브라함 전에는. 그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은 엄청 늦게 낳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아들을 30대 전후에 낳았으니까 결혼도 요쯤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29, 30 요때 결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에.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라가 아들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빨리? 90에 낳았어요. 90. 근데 사라는 언제 세상을 떠났습니까? 몇 살에? 그렇죠. 127. 127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그의 아들이 이삭이었는데 이삭은 언제 결혼했습니까? 리브가를. 사라가 살아있을 때 결혼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결혼했어요? 돌아간 다음에 결혼했어요. 돌아간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읽어봤더니 그러면은 이삭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사라가 돌아갔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37 아니에요? 만 37세. 그러면 이 이삭은 결혼이 늦었다, 보통이다, 빨랐다? 빨리?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그러면 이 사라가 늦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이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었을까요? 안 보고 싶었을까요? 보고 싶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사라가 엄청 기도했을 겁니다. 엄청 기도한 거예요. 우리 자식 결혼해 해달라고. 그런데 사라가 37세, 아들이 37살인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이유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토요일 오신 분들은 알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민 왔는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법적으로 처음 갖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사라가 살았을 때, 죽었을 때? 죽은 다음에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살아 생전에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가져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남의 땅에서 우물 팠다가 남의 땅 아니에요? 나가려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계속 하다가 사라가 돌아가시니까 자기 와이프를 위한 묘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묘를 살려고 그랬는데 그 묘자리가 막벨라 굴이었거든요. 그 막벨라 굴에 붙어있는 밭을 그 주인이 같이 파는 바람에 처음으로 땅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데 2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데 25년 걸렸는데 당시에 와이프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소망을 가지고 둘이 노력을 한 거죠.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다가 노력을 하는데 가망이 없는데 노력을 하니까 왜 안 지쳤겠냐 이거죠. 힘들죠, 지치죠, 짜증나죠, 가망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셨어. 25년 만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역사가 나타날 것 같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식은 결혼할 것 같고 땅도 주어질 것 같은데 살아생전에 사라는 자식의 결혼도 보지 못하고 살아생전에 사라는 그 가나안 땅을 가져보지도 못해. 한 평도 못 가져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전부 다 이루셨다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짜증을 낼 만한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사막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이 사막에서 월마트도 있고 극장도 있고 식당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극장도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월마트도 없어요. 갈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가봤자 거기서 거기 다 똑같아. 그렇죠?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관광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짜증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요. 맨날 반복되는 삶, 일상의 삶 속에서 짜증나고 힘들고, 우리 이민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슬슬 짜증나니까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먹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예요? 만나.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도 이분들이 짜증나고 먹기 싫어지기 시작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먹기 싫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주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먹는 밥도 반찬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먹기 싫은 거죠. 반찬 투정하고 밥 먹기 싫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메추라기 닭고기를 주셨어요. 닭고기를. 닭고기도 하루 이틀이지 또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이 없다. 세상을 보며 사람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만족함이 없고 옛날이랑 비교하니까 이게 뭐 옛날에도 만족했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도 사실 만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의 원망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가나안 땅. 날마다 반복되는 삶, 이게 40년이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림의 끝은 무엇이다?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다림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기도하다가 스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탑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다가 조금 스테이백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민자라서 뭐든지 쉽게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도 한번 떠났는데 만남도 이것도 저것도 쉽게 떠난단 말이에요. 신앙은 떠나면 안 된다. 제약은 쉽게 떠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오늘 성탄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몸이 건조했을까. 얼마나. 날마다 반복되는 삶. 그래도 나일강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댄스도 하고 거기 댄스 추고 막 그랬던 기록들도 있거든요. 그 이집트 나일강에서 뭐 춤도 추고 밥도 먹고 파티도 하고 고기도 하고, 여긴 맨날 똑같은 거야. 맨날 똑같은 사람, 맨날 만날 사람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모래바람이나 불고 짜증나고 가끔씩 공격받고 들짐승 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이 너의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 출애굽기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니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도자도 짜증나고 백성도 짜증나고 서로 맨날 반복되는 삶, 특별한 것도 없는 삶,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래도 저녁에는 고기 주시고 아침에는 떡 주시고 그러는데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누구에 향한 원망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견디지를. 답답하니까. 이게 오늘 우리 이민의 삶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의 삶 속에 역사를 하셨습니까? 하셨죠. 모세의 삶 속에서 그의 막대기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게 능력의 막대기 됐다가 뱀새끼가 됐다가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갈랐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셨죠. 그의 공동체가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그의 공동체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걸 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이들이 이 건조한 삶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다시 또 돌아가고 싶어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아멘.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베들레헴에서 밤에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양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더라 이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 기독교 6,000년 역사는 끝까지 견딘 자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딘 자, 남은 자는 끝까지 견딘 자, 렘넌트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을 하시냐면 사랑을 하되 사랑하다 적당히 싫어지고 실증나고 몸이 건조하고 그러면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갈대와 같아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날마다 이렇게 변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생활, 끝까지 견디는 신앙생활,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뭐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잠언서도 볼게요. 잠언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래 참으면 관음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관은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되어진대요. 참으면.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도 응답되어진대요. 믿습니까?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 이제 고린도전서 볼게요. 이제 크게 읽을 거예요. 이제 점점 은혜가 깊어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는 이 노래도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노래로도 있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인내. 기다림, 참음, 인내, 견딤.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 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가 영어로는 patience, right? 맞죠? patience죠. 이게 패션에서 왔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ong suffering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고통스러움이 동반되어지긴 하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내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하면 인내로 시작한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내,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성령의 열매다. 믿습니까? 그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래요. 오래 참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이유가 뭐냐? 합당한 이유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래요. 오래 참음. 4,000년이 그게 짧은 기간입니까, 여러분? 4,000년. 메시아가 올 거다 얼마나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오신다. 그랬더니 학자들도 그거 거짓말이다, 뻥이다. 오기는 언제 왔냐? 왔을래면 벌써 왔지. 그러니 사람들이 다 떠난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사람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면 사랑은
오래 참음이래요. 그걸로 시작되어진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네 번째가 인내래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자가 주님이, 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봅니다. Matthew chapter 10 없어요? 네, 마태복음 10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와.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끝까지. To the end.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견디는 것이다. 넘어가는 것이다. 그 제가 어저께 이제 내일이 이제 오늘이 성탄절이니까 이스라엘은 성탄절을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탄절을 안 지키고 뭐 하나 했는데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가 부림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부림절기 아세요? 부림이라는 말이 이제 푸림이라는 게 제비 뽑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에스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날이에요. 부림절기. 근데 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이날 뭐를 하냐면 1년의 마지막 달이거든요. 1년의 마지막 달인데 이 달을 기념해서 서로 선물 교환하고 불쌍한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해서 돕습니다. 성탄절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다시 오심, Second Comin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이 오심, 이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지극히 적은 소자를 돌보면서. 그래서 성탄절날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거기에서 기인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이하게 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김민수 성도님 혹시 그 이야기 아십니까? 바가지 긁는다 그러잖아요. 와이프가 남편을 바가지 긁는다. 이용혜 권사님 그 이야기 아세요? 바가지 긁는다. 와이프가 바가지 긁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아세요? 권사님? 바가지 좀 그만 긁어라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 태정태세 문단세 하잖아요. 그래서 태정태세 문종이 있었습니다. 문종. 아주 이 문종이 있었는데 이 문종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섬기려고 어떻게 했냐면 옷을 왕복을 벗고 평민복을 입고 시차를 갔다는 거예요. 우리 민간을 이렇게 시차를 들어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밤에 어디 길을 가다가 보니까 밤이 어두워져서 지나가는 집에 여기 저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들어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숨 잔 거예요. 한숨 자는데 그날 이제 저녁에 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이 밥을. 그래서 밥을 이제 열심히 드시고 이 문종 임금이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왔는데 그 다음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그네인데 오늘은 아침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어저께 드린 밥이 마지막 밥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지막 밥을 누군지도 모르는 나그네한테 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왜 우리 안방에 있고 우리 마루가 있었잖아요. 대청마루. 그리고 부엌이 있었습니다. 부엌. 그쵸? 부엌이 있는데 이 쌀 대주라고 그러나요? 쌀 통이 부엌이 없고 뒤주. 쌀통이 부엌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저기 대청마루 있잖아요. 마루에. 그러면은 우리 조선시대가 양반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쌀 떨어졌으니까 막 푹푹 긁는다고 이제.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 그만 읽고 돈 벌어 가지고 와라. 이제 푹푹 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가지 긁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가지 이렇게 푹푹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종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서민들이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궁궐로 돌아가서 자기를 잘 대접한 이 가정에 30마지기를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자기 먹을 거 밥 한 그릇이 아닙니까? 그걸 대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0마지기 땅이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엘리사 가정. 자기 아들이랑 먹을 거 하나인데 그거를 잘 대접을 했더니 그의 가정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창고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2016년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몸이 건조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민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답답하며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누구 도울 수 있는 사람 없을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